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는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롭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 2절에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천사들의 수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치판 아시죠? 동서남북. 나치판 끝이 어디죠? 동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서쪽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 없죠? 근데 여기는 네 모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네 모퉁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무지막지한 그 넓이, 이것을 멸망시키는 네 곳에 천사가 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뭐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어떤 천사냐? 바람의 천사예요. 이 바람의 천사는 예레미야 4장 11장부터 13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을 여기 바람으로 뜻하고 있어요. 바람이 내 백성에게 불어와서 내 백성을 멸망시킨다. 근데 그 후에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바람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의 네 고퉁이 중에 한 것인 그 바람의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라. 그건 뭐죠? 6개 인을 띄었는데 중지해 하고 얘기한 거는 똑같아요. 이 네 모퉁이를 왜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냐면, 전에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겠다.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여기 땅,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 네 모퉁이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주잖아요. 우주에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우주의 네 모퉁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지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것만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아는 태양신 같은 건 그냥 인간의 지구를 비치는 우주의 한 별일 뿐이지 그건 신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냥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라고요. 그러나 신은 이것을 창조했다. 이 네 모퉁이, 이 광대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인을 떼고 계시고 그 인 떼는 것을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천사들에게 잠깐 기다려 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죠. 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 인감도장을 갖고 있죠. 인감도장. 그래서 이런 거는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 신이 얘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네 천사 땅을 해롭게 할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잠깐 기다려. 왜 멈추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해하지 마, 모든 수작도 부리지 마 하고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4절 내가 인침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읽으면 유다 지파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다 알아. 족속이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인침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인데 저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혈통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 것이다? 신의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만, 혈통인 이스라엘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담의 후손입니까? 다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 각 지파가 틀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면 상징하는 게 뭐죠? 제사장이죠. 그럼 뭐죠? 목사들 1만 2천. 유다 그럼 누굽니까? 유다가 상징하는 게 왕이에요. 그죠? 그럼 지휘자들 이게 1만 2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분야의 12분야.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것, 12,00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죠.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세웠을까요? 원래 혈통으로 얘기하면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나오는 게 어디죠? 창세기 35장 23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내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렌이요 나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이며 나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닷단 아람
사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이더라.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읽다 보면 빠진 족속이 나옵니다. 어디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단지파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다고요. 왜 빠졌을까요?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와 단지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는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땅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그게 2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근데 이 라이스는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르루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32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그래서 단 자손이 사라져요.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요셉 지파라가 나와요. 요셉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창세기 35장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지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내 장자라고 인정한 건 누구냐면 내가 사랑한 여인 나엘의 아들 요셉이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땅을 유산으로 받을 때 두 몫을 받아요. 나머지 11아들은 한 몫씩 받는데 요셉의 아들은 둘인데 이게 한 몫씩 두 몫을 받는다고. 이게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므낫세 지파라고 나와요. 6절에 므낫세 지파 중 1만 2천,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 1만 2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 빠지죠? 에브라임이 빠지죠. 성경에는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앞서요.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가고 므낫세가 왼손에 가요. 원래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가야 되거든요. 장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장자가 아니고 얘가 장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 나도 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시키신다 하고 그냥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요셉 지파로 나와요. 민수기 13장 보면 그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게 누구야? 여호수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장자의 역할을 해요. 에브라임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면 뭐냐면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이 갓디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요셉 지파 그러면 므낫세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므낫세 지파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왜 이 뒤에 새삼스럽게 요셉 지파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인데 왜 므낫세 지파를 두 번을 집어넣어?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지 맞는데. 그럼 이 에브라임은 왜 어떻게 됐을까?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로 제껴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아니다 하는 게 뭐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거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사람한테 성자를 붙일 수 있을까요? 성자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통칭해. 그러면 성자가 들어가면 성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자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성자를 붙여서 성 마리아, 성 요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인치 얘는 내 거라고 도장
찍는데 결정적인 건 그건 도장에서 벗어난다. 얘는 내 소유가 아니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을 치는데 그 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을 믿지 않는 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사생자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잡신 우상 숭배하는 것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내가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 그러면 이 1만 2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왜 기다릴까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다 아는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입맞은 자. 이들 외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9절부터 나와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뭐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하면 여기 뭡니까? 이 보좌 앞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죠? 휴거예요. 휴거. 휴거. 여기는 두 번째 휴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휴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기 거룩한 성이죠. 이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인데 어떤 예루살렘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올 때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첫 번째 휴거예요. 두 번째 휴거는 뭐냐?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인친 것, 마지막 때 내 종을 통해서 마지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종들 14만 4천 인을 쳤을 때, 그때 공중 재림 오셔서 누구다? 사람을 휴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아요. 자, 손에 흰옷을 입고,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 종려가지는 뭐예요? 승리를 상징해요. 흰옷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달려갔기를 달려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공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하는 걸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외쳐 이릅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더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자, 이게 뭐냐? 휴거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고 외치니까 여기에 모든 천사, 장로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